교회의 속성 5가지가 있습니다. 속성이라고 말하면 조금 이게 의미가 좀 제대로 전달되지 않을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특징이라고 하기에도 좀 그렇고, 어쨌든 이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교회는 이런 곳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나타내 보여주는 5가지의 속성, 특징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예배, 교제, 교육, 선교, 봉사입니다. 5가지. 우리가 보통 세례 교육을 받을 때 이것을 제가 우리 세례를 받는 분에게 가르치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이 5가지, 교회는 이런 곳이다 하는 거죠. 더 나아가서 이런 것이 조화롭고 풍성할 때 그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다 하는 겁니다. 뭐 누구나 의심 없이 교회하면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은 예배일 것입니다. 교회는 예배하는 곳이죠. 교회는 예배 드리는 공동체입니다. 교회라고 이름하고 있지만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면 그게 교회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 교회의 중요한 속성은 예배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 드리는 것이죠. 우리 교회도 보십시오. 주일 예배, 또 주일 오후 예배, 또 수요 예배, 그리고 새벽 예배, 많은 예배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이 예배는 교회의 가장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 건강한 교회라는 것은 이 예배가 날마다 풍성하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곳, 그게 곧 건강한 교회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교회를 생각할 때 우리는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교회는 어떤 건물이라는 의미보다는 믿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곧 교회다 하는 것,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곧 교회입니다. 그러면 내가 교회로서 건강한 교회라 하는 건, 가장 중요한 건 뭐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기쁨으로 늘 예배 드리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늘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내 안에 예배 드리는 것이 시들시들해지고, 예배 드리는 것이 하나의 의무화되고, 예배 드리는 것이 기쁨이 사라질 때, 그때 내가 무슨 문제가 있구나 하는 것을 스스로 진단하게 되는 거죠. 그 예배는 교회의 가장 중요한 속성 가운데 하나입니다. 근데 그렇다고 교회 안에 예배만 풍성하면 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나머지 4가지들을 우리가 더 우리의 교회 안에 풍성하게 이루어져야 할 일인데, 두 번째가 교제입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통해서 늘 고백하는 내용, 많은 내용이 있습니다만, 사도신경을 아주 간략하게 도식화하면 사도신경에서 고백하는 내용은 2가지입니다. 하나는 내가 누구를 믿는가? 나는 이런 분을 믿습니다. 내가 어떤 분을 믿는가 하는 어떤 그런 고백이 사도신경의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죠. 또 하나 사도신경의 다른 부분은 어떤 내용, 어떤 것을 믿는가 하는 것인데, 5가지의 내용을 늘 우리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근데 누구를 믿는가 하는 것은 물론 하나님을 믿죠. 근데 어떤 하나님을 믿습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것을 우리가 늘 고백합니다. 여러분,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이것을 그냥 무슨 연불 외듯이 그냥 중얼중얼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 뜻을 마음속에 깊이 되새기면서 이 사도신경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누구를 믿는가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요. 무엇을 믿는가? 5가지를 우리가 늘 고백하는데, 첫 번째가 교회.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두 번째 뭘 고백합니까? 성도의 교제. 교제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여기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우리가 늘 사도신경으로 고백하는 내용 가운데 두 번째가 성도의 교제입니다. 그만큼 성도의 교제가 얼마나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 중요한 것인가, 그리고 교회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요소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제는 뭐예요? 가장 기본적인 교제는 함께 먹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드리고 함께 식사의 교제를 나누죠.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
잠깐 들르려고 오시는 분들, 이런 분들 보시면 예배드리고 곧바로 다 그냥 가시잖아요. 왜 그럴까요? 함께 식사하는 것조차도 쉽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함께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가장 기본적인 어떤 교제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그쳐서는 안 되죠. 함께 먹고 마시는 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교제가 되어서는 안 될 겁니다.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서의 아름다운 사귐, 나 자신을 드러내 보여주고, 그리고 형제 자매들의 연약함과 아픔을 기억하면서 기도해주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하는 그런 궁극적인 내면적인 교제, 서로 위해주고 서로 아껴주고 서로 사랑해주고 하는 그런 교제,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건강한 교회는 이 교제가 풍성한 교회입니다. 우리 샘솟는 교회는 이 교제가 풍성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교육이죠. 교회는 늘 교육이 있는 곳입니다. 우리 주일학교 교육이 있죠. 근데 주일학교 하면 보통 아이들만 생각하는데, 사실 주일학교는 교회 안의 모든 교육기관을 다 주일학교라고 이야기합니다. 장년들도 작년 주일학교가 있을 수 있죠. 예를 들면 성경 공부라든가 무슨 소그룹 모임이라든가 또 직분자 교육이라든가 세례자 교육이라든가, 모든 교회 안에서는 이런 교육이 풍성해야 합니다. 교육이 풍성하지 않으면 그 교회는 사실 소망이 없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모세의 뒤를 이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잖아요. 정말 혁혁한 전쟁의 승리를 이끌고 그 땅을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받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여호수아가 죽고 난 이후에 아주 짧은 시간 내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완전히 없어진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그게 사사기의 내용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각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더라. 다 자기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는 겁니다. 사사기만큼 이스라엘의 역사에 암흑기가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죠. 얼마나 이 믿음을 전수하고 믿음을 교육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나타내 보여주는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로 우리 장년들이 좋은 교육의 모범을 보여야 되죠. 그건 말로 되는 게 아닙니다. 말로 되는 게 아니고 그것은 우리의 신앙의 모범을 통해서 보여지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교회 공동체 안에는 이런 교육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교육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때 그 교회를 건강한 교회라고 이야기하게 되는 거죠. 네 번째는 선교입니다. 교회는 우리끼리 뭉쳐있자고 있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사실 교회의 존재 이유이기도 합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 기쁜 소식을 기쁘게 즐겨 전하는 것, 그게 교회의 사명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선교하는 것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이고 속성 가운데 하나다 하는 거죠. 선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나가서 노방전도를 하는 방법이 있고, 내 가까운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을 관계를 통해서 전도하는 방법도 있고, 해외에 나간 선교사들을 돕는 방법도 있고, 해외에 직접 나가서 선교의 전도의 실천과 순종을 하는 방법, 여러 가지의 방법이 있을 수 있죠. 교회는 이런 전도와 선교가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교회의 속성 가운데 봉사하는 것이 있습니다. 교회는 서로 봉사하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내가 무슨 봉사인가, 나는 봉사를 받으면 받았지 내가 봉사할 필요가 뭐가 있겠나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에 따라서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기뻐하는 것, 내가 잘하는 것, 그걸 가지고 기쁨으로 봉사하는 겁니다. 정말 감사한 것은 김명희 집사님 늘 그냥 이 피아노 반주로 봉사해 주시는 것, 얼마나 감사한지. 봉사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우리 공동체에 봉사하는 일입니다. 이 사실 반주라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매주 한 번 빠지지도 말아야 되고, 늘 일찍 와야 되고, 늘 그 반주로 하는 것,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벌써 우리 김명희 집사님도 한 13, 14년 가량을 그렇게
우리 교회의 반주로 늘 봉사해요. 그게 기쁨이거든요. 그리고 그 기쁨으로 봉사하는 것들을 통해서 다른 모든 교우들이 그 봉사의 그 덕을 보게 되는 거죠. 우리 아이들이 찬양대로 봉사하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봉사하는 것 참 쉬운 일이 아니죠. 사실 어른들도 더 자고 싶은데 주일날 어른들보다 더 일찍 나와서 찬양 연습하고 또 끝나도 또 어른들은 다 내려가서 먼저 식사하는데 계속 남아서 또 연습하고 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그것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봉사하는 일입니다. 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따라서 이 공동체를 건강하게 이끌어 나가는 봉사를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예배만 드린다고 되는 것이 아니죠. 성도의 깊은 교제, 그 다음에 교육, 선교, 봉사의 5가지가 조화롭게 이루어지는 곳, 그곳이 건강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샘솟는 교회는 그런 건강한 교회로 아름답게 세워져 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에게도 약한 부분들이 많이 있죠. 참 우리가 기도하고 나아가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우리는 늘 그런 건강한 교회로 세워지는 것을 꿈꾸며 기도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나가야 될 겁니다. 정말로 건강한 교회. 우리 한 명 한 명이 정말로 예배, 교제, 교육, 봉사, 선교가 정말로 조화롭고 풍성하게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교회로 아름답게 세워져가고, 그래서 이 우리 교회 공동체인 우리의 이 샘솟는교회라는 공동체가 정말로 건강한 교회로 세워지고, 그래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좋은 교회로 세워져 가도록 오늘도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은 바로 이런 건강한 교회의 가장 좋은 모델로 우리에게 제시되는 교회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 사도행전에 나타난 교회가 아무리 좋은 모델로 우리에게 보여진다 한들 그것이 완전한 교회일 수는 없습니다. 이 땅의 교회는 완전한 교회는 없습니다. 이 땅에서의 교회는 다 나름대로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도행전 2장의 초기 교회, 성령이 충만함을 입어서 세워지는 그 교회, 정말로 뭐 성령의 충만함으로 따끈따끈하고 사랑이 풍성하게 넘치고 표적과 기사가 생기고 뭐 아름다운 교제와 나눔이 풍성했던 교회이죠. 그렇다고 이 교회가 완전하고 완벽한 교회는 아닙니다. 곧바로 뒤에 나오는 그 교회의 문제점을 사도행전은 가감없이 우리에게 보여주잖아요. 그게 뭐예요? 서로 싸우잖아요. 왜 싸웁니까? 구제하는데. 지금 오늘 사도행전 2장에서의 말씀은 누구도 자기의 것을 자기의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고 다 팔아서 정말로 필요한 자들에게 아주 자연스럽게 사랑의 그런 나누어줌이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교회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곧바로 다음 장으로 넘어가면은 이 구제가 헬라파와 유대파, 그러니까 서로 이 교회 안에도 파벌이 있고, 이 유대파 과부들에게는 이 구제가 풍성하게 이루어지는 것 같아 보이는데 우리 헬라파 과부, 그러니까 이 헬라파 과부들에게는 좀 교제가 부족한 거 아닌가, 이러면서 비교가 생기게 되고 그거 가지고 서로 상처가 되기도 하고 그거 가지고 서로 교회에 분쟁과 어려움이 생기게 되더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교회도 사실 완전한 교회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사실 완전한 교회는 이제 장차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이루어갈 그 교회, 그 교회가 완전한 교회가 되겠죠.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인 한 명 한 명인 우리가 과연 이 땅에서 완전한 교회로서의 모습을 가질 수 있을까? 어떨까? 여러분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주님 나라 가는 날까지 어떤 부족함과 그런 좀 아쉬움 이런 것들을 늘 생각하면서 조금 더 하나님 앞에 더 나은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만약 어느 누가 나는 이 정도면 됐지, 이 정도면 완전하다라고 스스로 생각한다면 아마 그 사람은 심각한 오류에 빠져 있는 게 아닐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사도행전 2장의 이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
정말로 우리가 본받아야 하고 우리가 따라가야 할 교회의 모습이지만 그래도 이 교회가 완전한 교회는 아니다라는 것을 먼저 우리가 꼭 생각해 봐야 합니다. 교회에는 늘 어려움이 있습니다. 교회는 정말로 이 땅의 교회, 완전한 교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교회에서 늘 섭섭함이 있을 수 있고, 교회에서 안타까움이 있을 수 있고, 교회에서 서로 비교하는 것이 있을 수 있고, 또 교회에서 답답함을 느낄 수도 있고, 성도 간에 서로 막혀 있는 것들을 느낄 수도 있고, 교회에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 땅에서의 교회의 모습의 한 부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늘 인정할 줄 알아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교회를 찾아보십시오. 여기는 왜 이렇게밖에 안 되나? 또 다른 교회 가고 또 다른 교회 가고, 그래서 교회를 마치 백화점 순례하듯이 순례하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런 어려움과 그런 연약함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그 가운데에서 그 연약함을 극복하고 일어섬으로 그 어디에서도 얻을 수 없는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총을 누리며 함께 세워져 가는 것, 바로 그게 건강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서 뭔가 기분 나쁘다고 그냥 금방 서로 그냥 마음이 상해서 다른 교회를 찾고 또 다른 교회를 찾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이런 어려움과 갈등이 없을 수 없는 곳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는 정말로 완전한 교회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 거기에 있는 거죠. 그러나 거기에 이르기 전까지는 우리는 계속 이런 연약한 교회, 그러나 정말로 모범과 모델이 될 만한 교회를 이루어가는 것, 그게 우리가 꿈꾸는 교회의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 교회의 모습, 정말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설교의 제목을 참 좋은 교회라고 제목을 정했습니다. 우리 시찰, 우리 노회에서 우리 같은 지역에 서로 함께 작은 규모로 있는 시찰회도 오창도 같은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데 거기에 참 좋은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가 참 좋죠. 참 좋은 교회. 이름뿐이 아니라 정말로 참 좋은 교회의 모습을 우리에게 이 사도행전 2장은 보여주고 있는데 어떤 모습인지 한번 말씀을 살펴볼 수 있길 바랍니다. 4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4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이 42절 말씀 한 절이 사실 이 사도행전 2장의 어떤 최초로 생긴 교회의 공동체, 그러니까 이 교회는 지금 성령이 임하시고 그 성령이 임한 이 제자들에게 방언의 역사가 막 나타나고, 자기가 무슨 말로 하는지도 모르지만 다른 사람들은, 각 지역에서 온 이 사람들은 자기들의 지역의 방언으로 저들이 막 크게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근데 그게 뭔지 모르는 사람들은 저 사람들이 아니 낮 12시부터 벌써 취해가지고 저러는가 막 그렇게 조롱하려고 할 때 베드로가 담대히 사람들 앞에 서서 복음을 선포하죠. 돌직구 같은,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였으나 하나님은 그를 다시 살리셨다. 그리고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라. 조금도, 바로 얼마 전까지, 바로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우리도 잡혀 죽을까 봐 문이란 문은 다 꽁꽁 걸어두고 그렇게 숨어서 지냈던 이 사람 맞나 싶을 정도로 담대하게 그렇게 복음을 선포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사람들이 죽이려고 달려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마음의 찔림을 받아서 사도들 앞에 나와서 엎드리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나오게 되죠. 그래서 너희가 회개하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 메시지를 선포하고, 그들이 회개하고 교회로 나오게 되죠. 그렇게 3,000명. 또 3장에서는 이 안진뱅이, 성전 미문 앞에 앉은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놀라운 역사. 그래서 사람들이 막 이목이 집중되고 막 웅성웅성 거리는 가운데 베드로가 똑같은 설교를 또 합니다. 또 5,000명. 그렇게 3,000명, 5,000명 막 많은 사람들이
같은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게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해서 사람만 늘어나느냐? 아닙니다. 그 사람이 늘어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교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그것을 단적으로 나타내 보여주는 말씀이 42절 말씀입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모습. 이거는 예배를 통해서 또 교육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교제의 모습입니다.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함께 먹고. 근데 함께 먹는 것뿐만 아니라 그 뒤에 있는 구체적인 진술들을 보게 되면은 서로 나누기를 힘썼다는 겁니다. 누구도 자기의 것을 자기의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니지만 다른 곳에 보면은, 그래서 그때 아무도 가난한 자가 없었다라는 표현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정말로 가난했던 시대였거든요. 먹고 사는 것이 힘든 시대였거든요. 근데 교회는 어떤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서로 자기의 것을 자기의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고 팔아서 나누어주고, 심지어는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두고, 그 사도들은 그것을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이렇게 해서 교회 안에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이 교제의 역사입니다. 그런 건강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세 번째는 어떻습니까?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하나님 앞에 간절히 엎드려 기도하고, 기도의 응답을 받고, 기도의 응답 받은 대로 순종하며 살고 하는 그런 모습. 그래서 이것을, 이 대략적인 모습을 43절부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그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4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요. 사람들이 두려워합니다. 무서워한다는 의미라기보다는 어떤 경외심을 갖게. 누구를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왜 그럽니까?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난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사람들 앞에 서서 복음을 선포하는 겁니다. 복음을 선포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들, 뭐예요? 병자를 고쳐주고 귀신을 내어쫓는 그 일을 감당하는 겁니다. 이것이 복음 전파,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잖아요. 어떠한 방법으로든 사도들이, 그렇게 두려워 떨던 사도들이 사람들 앞에 담대히 서서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행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눈으로 보여주는데, 병자를 고쳐주고, 그리고 귀신을 내어 쫓아주고.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바로 곧바로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잖아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가는 시간에 성전 미문으로 들어가는데, 그 미문 앞에 앉아있는 안진뱅이,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자, 그를 보고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그 거지는 베드로와 사도가 가는 것을 보고 무언가 얻을 게 있을까 하여서 그들을 쳐다보는데, 베드로는 그 안진뱅이에게 이야기하죠.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내게 있는 것은 뭐?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능력이요 역사라는 겁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니까 안진뱅이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을 조금도 두려워함이 없이 선포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가 가신 그 길을 그대로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어요? 기적과 표적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사람들마다 야, 도대체 예수가 무언가, 교회가 무언가, 저 사람들이 무언가 하는 그런 경외심이 사람들에게 감싸게 되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는 44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45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서로 나누는 겁니다. 내 것을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는 겁니다. 그냥 내 것은 이제 내 것이 아닙니다. 왜요? 나는 주님의 것이고, 내가 주님의 자녀인 것처럼 저 사람도 주님의 자녀이고, 그러니까 우리는 함께 서로 나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내 것, 이게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서로 나누는 것이 오히려 익숙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일 때가 많죠. 오직 다 모든 관심이 내게, 다 나에게 쏠려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가장 강력한
우리의 믿음을 위협하는 우상은 바로 나라는 존재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다 내 중심입니다. 다 내 뜻대로, 다 모든 게 다 나한테로, 내 생각, 그리고 다 내 것. 근데 성령 충만한 그런 교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내 것을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 팔아서 누구에게 나누어줘요? 필요한 사람에게 나누어줍니다. 서로 물건을 통용합니다. 그러니까 내 것이 서로 그냥 나누는 거예요. 나는 저 사람에게 나누고 저 사람은 저 사람에게 나누고. 그게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그거야말로 가장 아름다운 교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부담스러웠던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교회에. 대표적으로 바로 뒤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사람입니다. 뭐 교회의 유력한 자였는데 뭐 사람들이 다 그냥 자기의 것을 자기의 것이라고 인정하지 않고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두니까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교회의 유력한 자인데 야 이거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아깝기도 하고 하고 싶으면 하고 해야 될 것만 같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다 팔아가지고 그것을 일부만 사도들에게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하긴 해야 될 것 같아. 내가 가오도 있고 내가 교회에서 위치도 있고 근데 안 하면 안 될 것 같고 근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그 판 것의 일부를 숨겨두고 그러니까 자기도 마치 이 교회의 모든 사람들처럼 나도 이렇게 행한다라고 사람들에게 보이고는 싶지만 또 일부는 챙기기를 원하는 그런 모습. 그냥 아주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 거죠. 그런 모습도 있더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교회에 이렇게 서로 자기의 것을 자기의 것이라 주장하지 않고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그런 정말로 성령의 아름다운 교제가 풍성했다. 또 하나의 교제의 모습이 뭐예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4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46절 말씀이요. 죄송합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예, 마음을 늘 같이 했대요. 그래서 마음을 같이 해서 혼자 그냥 있는 게 성전에 함께 모였다는 겁니다. 함께 모이기를 힘썼다. 나 혼자 가서 내가 기도하는 게 아니고 함께 모이는 거. 이게 그 건강한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델적인 모습입니다. 함께 모이는 거예요. 마음을 같이 하여서 서로 마음을 달리하지 않습니다. 마음을 같이 한 마음으로 가지고 나간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너희는 성령에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은 이미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서로 나뉘어진 두 개를 하나로 엮어주셨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무너진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죠. 나와 이웃과의 어그러진 관계들을 회복시켜 주셨죠. 나와 자연과의 완전히 이 소외된 관계를 회복시켜 주죠. 그게 성령이 하신 일입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하는 거. 이건 아주 중요한 의미입니다. 아직도 우리는 나뉘어져 있지만 어떻게 하나 돼 보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이미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굳게 믿음으로 지켜 나가는 것. 그게 우리에게 맡겨진 일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같이 하고 함께 모이기를, 성전에서 모이기를 힘쓰고, 또 그것뿐입니까? 성전에서 모이면 끝인가요? 아닙니다. 또 집에서 함께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늘 같이 함께. 사랑하면 어떻게 함께 하고 싶어지는 것, 뭐 인지상정 아니겠습니까? 그냥 모이는 것만 같이 모이고 또 나 혼자 홀로. 요즘 뭐 광고에도 그런 게 많더라고요. 오늘 하늘이 너무 예쁘다. 너도 좀 보았으면 좋겠다. 뭐 이런 광고인데 그게 청년들이 요즘 다 자기 홀로 고독에 빠져서 이 자기 공간에서 나오지도 않고 이런 사람들이 무지 많답니다. 근데 그런 문자 하나, 이거는 단순히 문자가 아니라 마음을 나누는 거다. 뭐 이런 어떤 카피를 가지고 광고하는 걸 본 적이 있는데 그렇습니다. 그렇게 마음을 같이 하는 겁니다. 마음을 같이 하고. 예수님은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마음을 가지셨죠. 우리의 마음을 같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죄인 된 우리를 야
니들은 너무 들어오니까 나같이 좀 되면 내가 너희를 구원해 줄게가 아니고, 예수님은 더러운 죄인이 우리와 같이 되셨죠. 예수님 자신이, 죄 없으신 분이 죄 있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시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게 진정한 교제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함께 음식을 먹고 늘 함께 하는 모습, 이게 정말로 참 좋은 교회의 아름다운 교제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4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이 교제가 사람들만의 교제로 그치지 않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찬미하는 거죠. 성전에 모이기를 힘써서 뭐 합니까? 하나님을 찬미하고 예배드리죠. 그리고 모이면 하나님을 예배하고 흩어지면 하나님을 전하는 모습. 그게 선교 신학자인 호켄다이크가 우리에게 보여준 그런 교회의 진정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이면 예배하고 흩어지면 전도하고. 그렇습니다. 그게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것,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건강한 교제, 교회의 모습을 자연스럽게 나타날 때 앞부분에서는 사람들마다 두려워하였다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 사람들에게도 생겼다 하는데, 이 47절에는 뭐라고 받습니까?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칭찬받는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성도들 간에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고 서로 자기의 것을 자기의 것이라 주장하지 않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선포하고 전파하고, 그렇게 될 때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게 되더라 하는 겁니다. 사실 지금 이 시대의 교회의 모습이 정말 이런 모습을 너무나 많이 잃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죠. 우리 교회도 이런 좋은 교회의 모습, 참 좋은 교회의 모습을 너무나 많이 잃어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우리는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참 좋은 교회, 사도행전적인 교회, 이런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사모하면서 이런 교회를 이루어가도록 힘쓰는 것,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교회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참 좋은 교회의 모델을 우리가 따라가려고 할 때 정말로 하나님을 찬미하고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함께 모이기를 힘쓰고, 또 우리 각 가정을 오픈해서 함께 식사 교제하면서 서로 교제하고 내 것을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고 함께 자연스럽게 나누고, 이런 일들이, 그리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담대하게 선포하고, 이런 일들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교회, 그런 교회가 참 좋은 교회이고, 그리고 이런 교회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 합니까?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리라. 이런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리라 라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샘솟는 교회는 바로 이런 교회를 우리가 소망하며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참 좋은 교회를 따라가며, 그래서 이런 참 좋은 교회를 아름답게 이루어 나가는 그런 이 시대에 하나님이 쓰시는 참 좋은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샘솟는 교회가 사도행전 2장에서 보여주신 이런 참 좋은 교회로 아름답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복음을 담대하게 선포하며 믿는 사람다운 그런 모습을 나타내 보이고, 성전에 마음을 같이하여 함께 모이기를 힘쓰며 함께 서로 식사하며 교제하고 서로 자기의 것을 자기의 것이라 주장하지 않고 아름답게 나누며, 그래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그런 참 좋은 교회,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우리 샘솟는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